6살, 7살 때로 기억하는데요. 한 번은 이 어머니를 따라서 미용실에 갔습니다. 미용실에 가면은 이 아주머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뭐 즐겁게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저는 뭐 어리니까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어리니까 이제 어머니 옆에 딱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재밌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어머니 있는 곳으로 와서 어머니 무릎에 이제 딱 앉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뒤를 돌아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다른 아주머니 무릎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이제 재밌다고 이제 한바탕 웃으셨는데, 저는 그때 그 당황스러운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다른 분의 무릎에 앉아 있는 그 당혹스러움, 그 당황스러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실수가 아니라 아예 자기들의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른 우상들 품 안에서 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토속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고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마라.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고 다 쫓아내라. 남겨두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꼭 올무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경고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경고를 무시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우상들에게 다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척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우상에게 온 마음이 빼앗겨서 가 있다면 그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드십니다. 다른 나라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깨닫고 돌아오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셨다라고 표현합니다. 8년 동안 다른 나라 왕을 섬기느라 고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을 하죠. 그 고생하는 가운데 고통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첫 번째 사사를 세우세요. 온니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죠. 오늘 말씀 8절 9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십니다. 총 사사기에 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주시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구원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온니엘을 사사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온니엘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 사람을 세우신다. 선택하시고 부르신다.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 구원으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도록 불러주셨고요. 또 직업적인 소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직업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잘 섬기라고 소명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12명의 사사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부르시고 각자 다양하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으로 불러주신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조선 땅으로 부르신 선교사님이죠. 원래는 인도 선교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인도 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세요. 우리 조선 땅을 불러주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그런데 마음은 뜨거워졌는데 자기는 인도 선교를 준비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한국을 위해서는 아무도 없는데 이 한국, 이 조선 땅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 음성을 듣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 땅으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이 조선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자원하고 또 들어오시죠. 그게 바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인천 제물포항으로 입고 가셔서 또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합니다. 예수 복음을 심고요. 그 복음이 자랐고 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뿐이겠습니까? 온니엘 뿐이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많이 쓰임받은 그런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고요. 사명을 기억하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니엘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또 내 직업을 통해 이웃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나오는데요. 온니엘이 사사의 사명을 그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온니엘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왕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온니엘이 물리칠 수 있었죠. 오늘 말씀 10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사사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부르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관건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붙들림 받아서 일하고 있는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할 때 내가 강건하고요. 내가 힘있게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사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사로 세우신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요,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요. 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요. 사명을 주셨는데요. 소명으로 불러주셨는데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항공모함도요, 가판이 짧은데 비행기가 잘 이륙하잖아요. 물론 자박 땡기는 힘도 있는데요. 항공모함이 비행기가 잘 이륙할 수 있도록 비행기가 이륙하는 방향을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줍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요.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전속력으로 달려주실 때 성령의 역사 위에서 우리가 힘있게 일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온니엘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히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평안한 시대를 이끌죠. 온니엘이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성령님이 오셨다가 가는 시대가 아니고요. 성령님이 평생 우리 안에 내주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 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11월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눴던 말씀처럼 온니엘처럼 우리를 사명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